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레위기 15장 오늘 본문인 15장의 말씀은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출병 그러면 남녀의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남성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의 유출병은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거나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으면 부정하다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즈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서 고름 같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성병이죠. 임질이라는 병이 있는데 성경에서 남성의 유출병으로 언급되는 질병도 아마도 임질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곤 합니다. 반대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힌 것은 아마도 소변과 관련된 질환으로 요로결석 같은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유출병이 주로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므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라라는 경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설명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질병에 의한 유출이 아닌 남자의 설정까지 유출의 하나로 보고 부정하다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 보죠.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설정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사정이라고 하는 남성의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몽정이나 자위로 인한 설정이나 또 피임을 위한 설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유출병과 연관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을 부정하다 하시는 이유에 대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유출이 생명의 상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부정함에 대한 정결법에서 부정함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유출은 생명의 유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고 생명의 상실은 곧 죽음의 영역이 되고 죽음의 영역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다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물인 정수, 그러니까 정액도 피처럼 생명을 의미하고 상징하게 됩니다. 정수가 생명을 잉태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수도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유출되는 것은 생명이 유출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남성의 유출병, 그러니까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어떤 성병 같은 것도 생명이 유출되어 생명의 형성이 방해받고 있고 또 요도가 막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요도가 기능하지 못하므로 막혀 있죠. 그래서 생명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놓고 있는 거니까 모두 같은 맥락에서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출병 부정의 중요한 특징은 유출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유출병 환자가 접촉했던 것에 접촉하는 경우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환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환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로 인한 부정이나 주검으로 인한 부정보다 유출병 환자가 만진 것에 대한 부정함이 더 강력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로 인한 부정이나 주검으로 인한 부정의 경우에는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유출병 환자가 만진 물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그러고 있죠. 그러므로 유출병 환자가 눕는 침상, 의자, 안장을 비롯한 그 몸 아래가 닿은 모든 물건에 접촉하거나 유출병 환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것에 접촉하거나 유출병 환자가 침을 뱉은 사람이 다 부정해지되 저녁까지 부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죠. 먼저 유출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나 주검에 접촉한 자가 부정해지는 것과 같은 이유겠죠. 죽음의 영역에 접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을 유출병 환자가 접촉한 물건을 통한 2차적인 부정도 염두에 두면서 그 전염성을 심각하게 더 다루고 있죠.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병과 주검의 경우에는 생명이 있었던 존재가 생명을 잃은 죽음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이지만 유출병은 생명의 형성 그 자체가 방해되는 결과로 일어나는 부정, 생명 탄생에 역행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정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문란한 성생활의 결과라면 더욱 그러할 테고요. 당시의 문란한 성생활은 당연히 성욕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제의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바알의 산당이나 신전에서 바알의 신녀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가 바알을 흥분시켜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이 가진 생명력과 번식력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런 제의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유출병은 생명 탄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의 전염을 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것으로 다룸으로써 이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속옷이 없었을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유출물에 접촉하여 병이 전염되는 걸 막으려는 보건적인 측면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죠. 하지만 단순히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 죽음, 하나님 없음,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하는 것이 더 먼저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접촉으로 인한 부정이 저녁까지만 유용하다 그러십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를 보면 몸을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출병에 접촉한 경우에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도 전혀까지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고 옷을 빨았는데도 그것으로는 당장 부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녁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부정이 해결된다 그러는 거죠. 이것은 저녁으로 시작되는 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밤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부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접촉으로 인한 부정이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저녁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유출병 환자의 유출이 중단되어 그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이 중단된 환자는 그날부터 7일 되는 날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나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면서 흐르는 물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이다 라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세례의 의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 곧 죽음이 지나야 하고 그 이후에는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음과 새 생명,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상실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에 걸린 상태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명의 유출과 소실을 끝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 규례가 그러하듯 유출병에 관한 규례 또한 우리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예수의 산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에 유출병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은 다음 날인 8째 날에 그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하고,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14절입니다. 레위기 15장 14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속죄제,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랬었죠. 모든 부정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서 나은 사람의 경우,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와 어린 순양,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하는 것에 비해서 유출병 환자가 드리는 제물은 소소한 편인 것 같죠. 집비둘기 2마리면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이것은 유출병이 나병보다 더 자주 생기는 병이었고, 또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그 피해를 입기 쉬웠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제물을 부담하는 그 부담을 좀 지나치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결국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이 허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허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이 유출되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규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성의 유출병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